오늘 앞에 선 저는 누구일까요? 네. 저에 대해 아직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아시는 분들이라면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를 김용기 전도사라 그렇게 불러주시고 호칭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은 영안교회가 저에게 맡겨주신 사역과 그 직책을 인정해주며 그렇게 호칭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제가 불리는 호칭이 전도사라면 제가 집에 있을 때는 어떨까요? 저의 아내는 청년 시절에 저를 불렀던 호칭대로 저를 오빠라 그렇게 호칭합니다. 그리고 이제 곧 다음 달이 되면 두 돌이 되는 저희 아들 세비 씨는 저를 당연히 아빠라 그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한 2주 전부터 저희 아들 세비 씨가 저를 아빠가 아닌 다른 호칭으로 가끔씩 부르기도 하는데 제가 이것을 들을 때 너무 웃기기도 하고 또 황당하기도 한 그런 호칭으로 저를 부를 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출근할 때마다 세비 씨는 저에게 아주 씩씩하게 아빠 빠빠이 잘가 이렇게 인사를 해주는데 어느 날은 저에게 이렇게 인사를 하더라고요. 오빠 빠빠이 잘가. 그리고 그 얘기를 듣고 너무 황당해서 저와 아내가 눈을 서로 말뚱말뚱 쳐다보고 이후에 이렇게 웃으니까 그 모습이 웃겼는지 몇 번이나 오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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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를 이렇게 호칭하더라고요. 처음 그 얘기를 들었을 때는 사실 걱정스러운 마음도 있었지만 사실 그것은 그렇게 큰 걱정은 안 되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이가 자라나면서 자연스럽게 아빠와 오빠의 호칭을 구분할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가 세비 씨를 바라볼 때 사실 정말 걱정되는 것이 다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아들이 더 자라가면서 언젠가는 사춘기라는 시절을 맞이하게 될 텐데 그 시절이 되었을 때 입술의 호칭으로는 저를 아빠라고 부르면서도 그 아들의 말이나 행동이나 그리고 마음과 생각으로는 아빠를 아빠로 대하지 않고 따르지 않는 시기가 오지 않을까 벌써부터 걱정과 염려가 되는 것 같습니다. 아빠, 그거 아니야. 아빠, 그렇게 하지 마. 아빠, 내가 알아서 할게. 아빠를 아빠로 인정하며 부르는 것 같지만 그 속에는 아빠를 무시하고 존중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고 철없고 교만한 그 아들의 그 성장의 과정을 맞이하게 될 것이 벌써부터 염려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저의 이 고민을 들으실 때 아마 사춘기에 자녀를 둔 분이라면 고개를 끄덕이며 내가 지금 그 길을 걷고 있지 그렇게 공감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어떠십니까? 저의 이 고민을 들으실 때 혹시 나의 모습이 떠오르시는 분들은 없으셨나요? 마치 철없고 교만하고 어리석었던 그 교만한 자녀가 부모를 부모로 부르고 그렇게 인정하는 것 같지만 정작 행동과 마음과 삶에서는 부모를 온전히 신뢰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그렇게 철없고 그리고 어리석고 교만한 모습을 보였던 것이 떠오르지 않았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이런 부모의 염려를 갖게 하는 자녀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오늘 예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입술로는 분명 여기 계신 분들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 그렇게 고백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깊은 중심과 그리고 또 내 삶을 돌아보면 그 구주 되신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고 살고 있진 않으신가요? 그 철없고 교만한 모습이 나의 주님 앞의 모습이진 않으신가요? 우리가 이 시간 우리를 구주로 고백하는 그 주님을 잘 따르고 있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스스로 점검하고 또 그렇게 점검하게 될 때에 우리가 그렇다면
예수님을 어떻게 온전히 잘 따를 수 있을 것인지 그렇게 확인하고 결단하는 이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우리가 구주로 고백한 그 예수님을 우리가 온전히 잘 따르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라.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예수님을 구주로 부르는 예수님의 제자로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기보단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경향이 우리에게 종종 혹은 아주 빈번히 나타나는 것을 우리 스스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통념, 철학, 지식, 그리고 분위기에 따라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이 우리에게 더 익숙하고 더 많이 노출되어 우리의 사고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모습은 오늘 본문의 그 중심 인물인 베드로를 통해 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과 제자들, 그 가운데서도 제자들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이 베드로와 예수님의 대화, 그리고 논쟁, 그리고 그 이후에 가르침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중 본문이 시작되는 21절은 예수님께서 겪게 되실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을 제자들에게 나타내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 21절의 말씀을 다시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예수님의 순환 예고라고도 하는데 예수님께서 앞으로 자신이 겪게 될 그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제자들에게 나타내고 예고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이 소식을 들은 제자들 가운데, 그 가운데서도 오늘 이 베드로의 반응을 우리가 볼 때에 우리는 굉장히 당혹스러움을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22절의 베드로의 반응은 이렇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님의 순환 예고를 들은 베드로의 곧바른 그 반응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예수님께 항변하는 반응이 베드로의 반응의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한글 성형으로 항변하다라고 번역된 이 표현은 원문에서는 사실 훨씬 더 과격하고 심한 의미를 담고 있는 표현입니다. 원어의 의미는 꾸짖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제자인 베드로가 스승을 향하여, 그리고 오늘 본문의 바로 이전 예수님을 향하여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한 그 베드로가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을 꾸짖고 있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지금의 상황인 것입니다. 이 모습은 마치 우리가 앞서 나누었던 철없고 교만했던 그 아들의 모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아빠 그거 아니야. 아빠 그렇게 하지 마. 아빠 내가 알아서 할게. 베드로의 이런 너무나도 황당한 반응에 예수님께서는 이번에 즉각 반응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3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베드로의 언행을 예수님께서는 지금 사탄과 동일시하며 강력하게 꾸짖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23절에서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이 본문과 동일한 상황을 기록해 놓은 마가복음 8장 33절을 보면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라는 그 두 단어 사이에 한 단어가 추가되어 있는데 꾸짖다 라는 단어가 추가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사탄이라 그렇게 강하게 꾸짖으며 사용한 이 표현과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베드로가 예수님께 항변할 때의 그 표현이 사실은 똑같은 표현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베드로의 지금의 이 언행의 심각성을 우리는 더 잘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오늘 베드로의 이 모습은 불과 얼마 전 16절에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했던 그 베드로가 맞을까 하는 베드로를 상상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때의 모습과 고백과는 완전히 달라진 그 반전된 베드로의 모습을 예수님은 얼마나 당황스럽게 생각하셨을까? 그리고 그 모습을 바라보는 우리도 너무나 당혹스러운 것은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한 사람의 말과 모습이 이토록 순식간에 손바닥을 뒤집듯이 반절될 수 있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는 23절을 통해 그 이유를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베드로를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반전되게 한 것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아닌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베드로의 이 사람의 사고방식이 문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마태는 지금 이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있는 이 베드로를 표현할 때 그 시제를 현재 시제를 사용함으로써 평상시 일반적인 그의 생각이 어떻게 지속되어 왔는지를 우리에게 강조하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평상시 당시의 통념이나 사상, 그리고 문화, 지식, 그리고 상식에 따른 그런 사람의 사고방식으로 생각하고 판단했던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포함한 당시 이스라엘이 기대하고 또 소망했던 메시아의 모습은 고난이나 죽음과는 거리가 먼 메시아였던 것은 사실입니다. 오히려 자신들을 고난으로부터, 죽음으로부터 구원해 줄 그런 영광스러운 승리의 구원자가 베드로를 포함한 유대인들이 기대하고 기다렸던 메시아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구주로 고백한, 메시아로 고백한 그 예수님은 그런 분이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분이 되어 주셔야만 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의 상식이었고 믿음이었고 그리고 기대하였던 바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당시의 일반적인 그들의 사고방식과 전혀 달랐던 예수님의 오늘의 말씀을 그들은 결코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세상의 통념이나 지식이나 상식, 그리고 문화와 분위기 등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반드시 잘 알아야 하는 것임에는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우리 삶의 지혜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람의 사고방식은 절대적인 가치가 될 수 없으며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방해물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항상 잊지 말아야 합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이나 많은 일을 하며 노하우를 가지고 계신 분들, 혹은 저와 같은 직분을 맡은 분들은 오늘 이 베드로의 모습 앞에 우리의 모습을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역과 나의 신앙의 모습 속에 사람의 방식으로 가득 채워져서 하나님의 일을 놓치고 있는 것은 있지 않을까? 내 방법, 내 생각, 내 노하우, 내 계획을 생각하느라 어쩌면 우리도 주님 앞에, 주님,
지금은 이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주님, 제가 알아서 할게요. 고집부리거나 항변하는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 가운데 있지 않은지 점검하고, 또한 그것을 발견할 때 이 시간 돌이킬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구주로 고백한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기 위해서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합니다. 우리 두 번째 대지를 같이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24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앞서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못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했던 그 베드로를 꾸짖은 예수님은 이제 모든 제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온전히 따를 수 있는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먼저는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자기를 부인한다라는 것은 나의 나된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것을 뜻합니다. 나의 생각이 될 수도 있고 나의 소유가 되기도 하며 나의 지위나 나의 상황 등을 우리는 쉽게는 덜 사랑하는 것부터, 그리고 우선권을 주장하지 않는 것부터 시작하여 종국적으로는 나아가 그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맡기며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말씀의 일차적 대상이 되고 있는 당시의 제자들을 생각해 보면 그들은 이미 예수님의 제자로 따르기 위해 여러 번 자신을 부인한 경험들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제자로 부름받는 그 순간부터 그들은 자신의 직업, 자신의 모든 것을, 생계를 내려놓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당시 유대 사회에서 성인 남성이 가족의 생계에 끼치는 그 영향을 생각해 볼 때 이것은 자신의 가족 또한 내려놓은 것과 마찬가지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미 이처럼 자신에게 중요한 여러 것들을 내려놓았는 제자들이지만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을 향하여 다시금 나를 부인하고 너희들의 모든 것을 내려놓아라 말씀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주 되신 예수님을 따른다고 얘기할 때는 어느 한 부분,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부분만을 내려놓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나의 모든 부분을 내려놓는 것을 의미함을 우리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요청하신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요청은 이 시대의 모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며 따르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요청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나의 신분도, 나의 소유도, 나의 평안도 주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고 예수님을 온전히 따를 수 있는, 우리 자신을 부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 자신을 내려놓았다면 우리는 이제는 십자가를 지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십자가는 앞서 21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지셔야 할 그 십자가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이제 제자로 따르기로 결심한 자들이 함께 동일하게 짊어져야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우리는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하여 겪는 고난의 십자가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도 함께 짊어져야 할 제자의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는 고난을 동반하는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죽음에까지 이르는 십자가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부정하거나 외면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예수님은 이 십자가의 종착점이 부활이며 완전한 승리임을 또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 가운데 이야기해 주십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우리가 눈으로 이 순간 확인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말씀처럼 우리에게 주신 그 십자가를 온전히 짊어지고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는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와 마찬가지로 지금 이 말씀을 예수님께 듣고 있는 당시의 제자들에게는 어쩌면 예수님의 이 말씀은 더 어려운 말씀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의 구원자, 구주가 되어 주실 줄 알았던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고 죽으신다는 것을 바로 오늘 처음 듣게 되었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그 고난과 죽음의 십자가를 자신도 짊어지어야 한다라는 그 말씀을 이들은 받아들이기 너무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땠나요? 제자들은 지금 이 순간은 그것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을지라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결국 한 명을 제외한 예수님의 모든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말처럼, 이 요청처럼 자신의 십자가를 모두 지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받아들이기 어렵고 지기 어려웠던 그 십자가를 짊어질 수 있었던 제자들은 그것이 가능했던 이유가 바로 오늘 이 말씀을 하신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먼저 지시고 가신다라는 사실을 알려주셨고 알려주신 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이후에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증명해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확인한 제자들은 그 길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에게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가시라 하시는 그 말씀이 예수님처럼 고난을 받고 죽기까지 그 길을 따라와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말씀이 우리 힘으로 감당하기 어렵고 불가능할 것만 같은 그러한 명령일지라도 우리는 예수님께서 앞서가신 그 십자가 길을 바라볼 때 그리고 그 고난과 죽음의 모습을 바라볼 때 그리고 그 죽음 이후에 정말로 부활하여 승리하신 것을 바라볼 때 우리는 그 길을 함께 따라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먼저 알려주시고 보여주시고 갈 수 있음을 증명해 주신 그 길을 따라 오늘 이 시간 주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여기 모인 예수님의 모든 제자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